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10월이 시작되었는데 10월 달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 앞장에서 그 이스보셋이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마침내 그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스보셋까지 시해를 당하고 없는 상황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장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하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전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였다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때때로 다를 때가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하고 인간이 원하는 시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판단하시기에 모든 여건이 성숙해질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다윗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을 보면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더 기름을 받고서 한 번 사무엘에게 받은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더 기름 받고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오늘 3절에도 그렇고 사무엘하 2장 4절에도 그렇고 그렇게 된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20년이지 이 기간은 길고 험난한 세월입니다. 우리말에 10년은 뭐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정도로 긴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쫓기고 정말 어떤 데는 죽는 그 자리까지 갔다가 또 살아나고 별별 일을 다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암담할 때는 가끔 하나님께 다윗은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이 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 앞에 이 신전 의식. 언제나 이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멋졌던 그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때문이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기간으로 믿고 범죄했을 때나 환난 가운데서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시편에 우리 나오는 다윗의 모든 기도문 우리가 거의가 읽어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문들입니다. 그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도들이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과 삶,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라봤다. 그래서 다윗은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해 보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급하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편이 많은데 방법도 많았는데 그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받는 교훈은 다윗이 가졌던 신앙관인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내 삶이 거기에서 고쳐지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신전 의식,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고 꼭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 성으로 정했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격파한 이야기 등등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민족 단합과 안정된 정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영토 내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여부수족이 머물고 있는 시온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정복을 시도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아직도 그것이 이스라엘 땅인데 아직도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해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깨끗하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된 나라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적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온성을 공격해 가지고 시온성을 이렇게 다윗 성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중요한 요새인지 몰라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이 시온성이 얼마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시온성에 있는 한 그 성을 다윗이 침범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리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 저는 하나 절뚝발이나 이렇게 핸디캡들이 그 성을 지켜도 이 성은 침범하지 못한다. 그만큼 위치가 좋아요.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이 좀 그 지역이 깎여서 변했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딱 중심되어 있고 그 앞에 기드온 골짜기가 있죠. 옆에 힌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가 있고 건너는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렁이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거기는 누구도 올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지형적으로 완전한 요새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꼭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그 성을 치는데 자기네들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부수족은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 하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것을 침범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런 요새를 다윗이 점령한 것은 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형통하게 그냥 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 13절 이하에 다윗의 아들과 딸들 다윗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아들과 딸들의 이름이 쭉 나타나고 17절 이하에는 블레셋을 쳐가지고 이긴 이야기가 나타나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블레셋도 침범하고 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겼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다윗의 후면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사는 그 삶 때문에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겁니다. 우리 10월 달에도 이런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돈이 만든 찬송가, 주의 음성을 늘 듣는다고 하는 것, 주의 음성 듣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늘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다윗처럼 가까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폴라드가 만든 귀한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찬가지잖아요.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되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간청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감사하고 감격한지. 우리 정장로님 이런 믿음으로 10월달 우리 오랜만에 한국 가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10월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